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정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과 막 그리고 덮개들이 예표하는 복음. 성막과 막 그리고 덮개들이 예표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를 볼 때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라 외국 영화를 보면요, 화면에 영상이 나오고 그 밑에 외국인들의 말을 번역해주는 자막이 나옵니다. 이 자막이 없으면 외국인이 나와서 연기하며 말하는 내용을 못 알아듣게 되죠.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이 화면에 나오는 영상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 영상에서 배우들이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 주고 있는 자막과 같아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약의 성막이라는 영상을 신약의 자막은 이렇게 번역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들을 요약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장막, 그 안에 등잔대와 진설병상, 진설병, 성소, 둘째 휘장, 지성소, 언약궤,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언약의 돌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쉬운 자 등등을 말하면서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비유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에 사는 새언약의 일꾼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까?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누가요?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대전제를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첫 언약 때 세워진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언약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죄로 인하여 죽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라,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막 안에 언약의 피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구들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 안에 담겨있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율법의 돌판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해서 쉬운 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속죄소라고 불리기도 하는 언약궤 뚜껑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나가게 되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의 기구들, 진설병 상과 진설병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봤었고요. 그 맞은편에 빛을 비춰주고 있는 등잔대에 대해서도 이 등잔대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남은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분향단인데 이 향단은 30장에 나와요. 30장에 가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요, 이제 성소를 덮는 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막을 세우는 것은 이제 널판으로 세우거든요. 널판. 근데 이 널판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그 널판으로 세워놓은 직사각형 모양의 성소를 덮는 막, 덮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성소를 덮는 막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고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을 봅시다. 네. 자, 그림을 보시면 앞에 기둥이 보이죠? 이게 이제 널판인데 이 널판이 직사각형으로 연결하여 세워져 있어요. 여기를 이제 덮는 게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커튼, 그 휘장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휘장이 어디에도 있냐면 천장, 즉 위에도 있다는 거예요. 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천장, 휘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장을 가리는 막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아멘. 다른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자, 천장을 가릴 막을 10폭의 휘장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이고 너비는 4규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게 한 폭이에요. 한 폭. 쭉 해서 제가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이제 대략 45cm에서 50cm인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그냥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 한 폭의 휘장의 길이가 8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14m 정도가 되고요. 너비는 4규빗이니까 2m죠. 근데 길이가 14m, 너비가 2m 되는 휘장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각각 서로 연결하여 5폭씩 2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양쪽에 5폭씩 2세트로 하면 10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이는 그대로 14m고 폭은 곱하기 10을 하면 20m가 되는 10폭의 휘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5폭씩 크게 2세트로 되어진 10폭의 휘장이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휘장이 만들어지는 재료는요, 고운 세마포가 재료입니다. 고운 세마포. 고운 세마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를 바탕으로 그 위에 그릇 모양의 술을 놓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적절하게 다 이렇게 섞여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흰 세마포 위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것은 뭐예요? 고운 세마포고요. 자, 그러면 이 고운 세마포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하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고운 세마포가 바탕인가?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결함, 깨끗함, 의를 의미하는 거죠. 의.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가 택하신 백성들의 죄로 인한 그들의 질고와 슬픔과 아픔을 동정하여 체휼하시고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삶을 사시다가 그들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이 세마포는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뭐하도록?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도록 허락을 하신 거니까 원래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누구의 것으로? 성도들의 것으로, 옳은 행실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옳은 행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는다면 내놓는 것마다 부정하고 다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의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의가 뭐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의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아들의 피, 그 아들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사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것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 의를 힘입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옳은 행실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누구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행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또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것을 내놓으면 그건 전혀 하나님 앞에 카운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행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 네가 참 올바르다,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조차 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 순결함, 의를 흰 세마포를 통해서, 가늘게 꼰 배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흰 세마포 위에, 고운 세마포 위에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으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색깔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나타냅니다. 먼저 청색 실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색은 뭘 의미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청색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푸른 하늘이 생각나죠. 청색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모세와 아론과 나답 나비후,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에도 그러한 하늘을 표현하는 청색으로 뭐하라? 수를 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게 되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게 될 때 위를 쳐다보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연상되는 청색실이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흰색 바탕에 수놓은 청색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며 사신 주님, 그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청색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은 하늘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늘을 보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 성소를 덮는 성막, 천장의 휘장을 청색 실로 수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우리와 똑같이 죄인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세속화된 아담의 후손과는 달리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던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로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 행하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니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의 가치와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땅의 가치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마귀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은 이것을 따라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 박해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늘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왕은요, 이 땅의 왕에게 숙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운 세마포, 흰색 바탕에 하늘의 색, 청색 실로 수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순결함을 삶에서 나타내시며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실이 등장합니까? 청색실 다음에 자색실이 등장을 합니다. 자주색이에요, 자주색. 이 자주색은요, 왕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왕권. 그래서 임금들을 보면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릴 때 홍포를 입으셨죠. 자색 옷, 자주색 옷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긍정적인 의미로 입었던 것은 아니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거예요.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면서 막 침뱉고 뺨을 때리며 채찍질하면서 입혔던 거죠. 그러니까 피가 범벅된 상태에서 조롱을 하며 그 자주색 옷을 입혔던 거예요. 그러나 저들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저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왕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라는 점은요, 마태복음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거든요. 왕의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어떤 족보예요? 왕의 족보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 왕의 후손이다. 다윗 왕의 족보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에 보면 동방 박사가 큰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큰 별을 따라 와서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전체가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했고 왕은 헤롯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2장에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강조했었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 천국 백성의 왕의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천국 백성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시는데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부터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늘의 왕께서 자기 백성 앞에 앉으셔서 그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신약 시대의 새로운 율법이죠. 그러니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가 되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 신약의 산에서 산상수훈을 선포하는 이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에게 자정하사 법을 선포하시는데 사랑의 법들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도 그 십자가에 뭐가 달립니까? 명패가 달리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을 머리에 붙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휘장의 자색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늘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며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저주받은 게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는 실패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말씀이 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사람들, 왕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홍색실이 등장을 하죠. 홍색실. 이 홍색실은 붉은 실이죠. 붉은 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보혈. 다른 해석으로는 이 홍색이 뭐 부유함, 고귀함 이런 걸 나타내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한 주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출애굽기 어린 양의 피도 당연히 뭐였어요? 붉은색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시 기생 라합이 살 수 있었던 것도 붉은 줄을 그 집에 매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것을 보고 멸하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를 덮는 막, 천장의 휘장에는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뭐가 수놓아졌다라고 합니까? 그룹들이 수놓아지게 되는데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때 위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푸른 하늘이 펼쳐지게 되고 거기에 누가 있느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천사들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찾은 사람이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불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불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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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상의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거기서 뭘 보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하나님을 그룹들이 자기 얼굴과 자기 발을 6날개로 가리고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덮는 성막, 휘장에 수놓인 그룹들은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것은요, 천사는 어떤 영이라고 증거합니까? 섬기는 영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섬기는 영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천사들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천장의 그룹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뭐 할 수 있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안식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에요, 안식.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지구를 창조하십니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하세요? 안식을 하시죠. 왜? 창조가 끝났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안식입니다. 근데 이 안식은 아무 일도 안 하게 됐다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니 피조물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때 성도는 뭘 누리게 된다?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의 현장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있다면 진정한 안식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심을 받고 쉼을 얻게 된다. 이것을 천장에 있는 그룹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소를 덮는 막, 천장의 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내부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볼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대표인 제사장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르신 자들, 허락하신 사람들만 성소에 가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된다라는 것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사실요, 성소에 딱 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다 금입니다. 다 금으로 입힌다라고 했잖아요. 다 금이고 하늘은 막 천장에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는 그룹들이고 온통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뭐만 보여요? 그냥 텐트, 막 광야 모래바람이 지저분해진 그런 텐트의 모습만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못해서 조롱했으며 그분을 미워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정치, 경제, 군사적인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육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 사실에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노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서 이제 요한 사도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그분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내부를 본 제사장들만이 영광스러움을 말할 수 있듯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냥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깨끗하게 사셨다, 이게 아니에요. 하늘의 그 하나님, 왕이신 분이 이 땅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죄로 인한 나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질고를 짊어지시고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삶을 사셨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나에게 의가 되어주셨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과 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올바른 시선으로 보지 않죠. 뭔가 불편해합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참 무지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치 못한 자들은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탁월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정도 말하면 잘한 거예요.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으로 그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면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는데, 제사장만 나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있다면 끊임없이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휘장의 위치가 성막 천장이잖아요. 천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이 굉장히 힘들게 사셨던, 또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대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이 휘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위를 볼 때마다 화려한 장식과 깨끗한 세마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자는, 제사장은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봅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영광에 동참되도록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감탄하며 찬송하며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요, 이러한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여 감격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예배 견디기를 하고 있어요. 야, 언제 마치냐? 아유, 찬송은 왜 이렇게 기냐? 시계를 쳐다보면서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요. 예배가 길어지면 화가 나나 봐요. 이럴 거면 왜 나와 있을까요? 이렇게 견디며 힘든데 왜 나와 있을까요? 왜 나와 있냐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안 나오고 싶은데 안 나오면 4계명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으니, 또 4계명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 같으니,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 억지로 나와서 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까? 아니죠. 너무 힘든 거죠. 자기 중심적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 힘도 없어요. 내 형편이 어떻구나, 내 상황은 이렇구나 라는 것에 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내가 오늘 확실하게 알고 경험하고 가겠다. 주님, 제발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한다면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목사가 설교하다가 버벅거리고 성경 구절을 좀 읽다가 틀려도 그냥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들려주세요. 조금 더 들려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유지가 되지는 않겠죠. 쉽지 않죠. 그러나 설교자가 올바르게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낸다면 은혜에 대한 목마른 사모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겠습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모든 초점을 십자가로 향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은 자다라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자,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 지금 청색 고리와 금 갈고리를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요, 부수적인 도구들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거든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5개와 이 5폭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거. 금으로 만든 청색 고와 금 갈고리로 50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주는 거예요. 이 5폭 2세트, 그러니까 커다란 2개의 큰 휘장들이 있는 것인데 청색 고리와 금 갈고리가 없으면 이 2개의 휘장을 이을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이 청색 고리와 금 갈고리를 통해서 휘장이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5폭으로 되어 있는 휘장 2개가 연결되었을 때 하나의 큰 휘장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휘장에 담긴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 찢어진 상태로 하나로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계시된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사건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사적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오시는 것이 쫙 연결되어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의 휘장 전체의 내용을 담게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사적 사건들의 실체이심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구약의 여러 부분과 모양, 여러 구속사적인 사건을, 이 진리들을 연결시켜 주시죠.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 주세요. 바로 이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세트의 휘장을 잇는 청색 고리와 금 갈고리 개수인 50이라는 숫자가요, 오순절과 희년을 담고 있는 숫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은 초실절 후 7주를 지나 50일째 되는 날이고,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을 계산하여 매 50년 되는 해잖아요. 이 희년을 은혜의 해로 표현이 됩니다.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고 빚을 탕감해주고 토지를 원래 소유주에게 되돌려주는 해이기 때문에 성경은 은혜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이며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풀어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아가 모형과 그림자였던 옛 언약, 돌비에 새겨졌던 옛 언약을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그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을 이제 새 언약으로 성도인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새겨주시기 위해 성령께서는 임하셨다. 나아가 이 새 언약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는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당신을 머리로 한 몸으로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이것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두 세트의 양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50개의 연결고리는 구약의 구속사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고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신약의 오순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청색 고리와 금 갈고리로 큰 휘장이 하나로 만들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사 사건을 일으켜 오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진리를 연결하여 바르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이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자, 본문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녹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성막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아멘. 자, 그림을 보세요. 이게 이제 염소털로 만든 휘장인데 첫 번째 성소를 덮는 성막, 천장의 휘장 위에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휘장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요, 덮개라는 말을 안 하죠. 덮개라고 사실 말을 안 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휘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휘장.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덮개라고 부릅니다. 다른 그림 좀 보여주세요. 네.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 염소털로 된 막이 아래에 있는 세마포 휘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자, 그러면 맨 아래 세마포 휘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세마포 휘장,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이 휘장을 가리켜서 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살펴봤어요. 이 성소 전체를 성막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막을 만들 건데 휘장부터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첫 번째 천장 휘장을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이게 휘장 자체를, 첫 번째 휘장 자체를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막.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성막은요, 밑에 있는 세마포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이 휘장이 없으면 뭐가 되지 않아요? 성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먼저 있고 그 위에 염소털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휘장은 그냥 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막이 아니라 막이에요. 세마포 휘장을 보호하고 있는 막. 그리고 또 보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소 측면과 후면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의 금으로 싼 기둥, 이게 널판인데 여기까지 다 덮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휘장, 성막이라고 불리는 휘장으로는요, 이게 안 덮어요. 길이가 좀 짧아서. 그래서 그냥 위에만 탁 덮고 있고, 염소털 막은 저 밑에까지 덮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을 염소털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왜 염소털일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왜 염소털일까? 여러분, 염소털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염소털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염소털을 붙이고 아버지께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장자 에서의 복을 본인이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염소털을 붙이고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큰아들 에서가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장자인 척하고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결국은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자께서 제사장들을 덮어주심으로 그들이 장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봐요? 너 내 아들 예수구나 하면서 속아주신다라는 거죠. 이삭은 여러분 속았잖아요. 야곱이 진짜 에서인지 알고 속아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하지만 속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입었으니 내 아들로 쳐줄게, 들어와라,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을 염소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도 이제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덮개라는 말이 나오죠. 외부 덮개는 두 개가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해달의 가죽 덮개예요. 이 덮개들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견디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양 가죽 덮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림을 좀 보십시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붉게 물이 들어있죠. 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덮개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시키는 위임식에서 사용된 희생 제물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물이 바로 순양이었어요. 이처럼 순양의 가죽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헌신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양 가죽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붉게 염색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붉게 염색해서 사용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헌신이 죽기까지의 헌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의 헌신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예표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위에는요, 해달의 가죽을 덮개로 덮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림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해달, 탓이라는 가죽은요, 돌고래, 듀강 가죽으로 추정이 돼요. 여러분,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덮는 덮개, 이 탓이 가죽은 뭘 만들 때 사용되냐면 가죽신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보면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물돼지 가죽신이 타시 가죽입니다. 타시 가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죽신을 만들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것을 바치고 나면, 이 타앗이 가죽을 바치고 나면 신발을 더 이상 만들어 신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가죽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신어야 될 신발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이걸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신을 만듭니까? 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발 재료가 성막에 사용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신을 벗어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길에 그들의 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밖에 안 보입니까? 무엇밖에 안 보일까요? 타시, 이 해달의 가죽 덮개만 보이게 돼요. 이 덮개는 광야의 모래와 바람의 뜨거운 열기로 낡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성막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밖에서만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진 성막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성막 내부는 어때요? 금빛 찬란했으며 여러 색깔의 실들이 수놓아져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이처럼 타앗이 가죽 덮개는 뭘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일 구유에 오시고 업신여김을 받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몫으로서 힘든 일을 하신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으면,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으면,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구원자구나, 이렇게 알아봤을 텐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얼굴은 타인보다 더 상해서 늙어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외형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외면을 보는 자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죽음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죽음이 이루신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의 아름다움, 그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밖에서 아이고 저렇게 생겼구나, 아주 볼품없는 텐트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요. 성막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된 자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신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여지게 됩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이게 되죠. 오직 주님을 따라 살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력 있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업신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미워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참고 견디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낮아지는 건데, 그들은 그걸 보면서 아유, 저렇게 능력이 없으니 할 말도 못하고 저렇게 참고 지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확 올라오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보신다면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된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그 모습을 유지한다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안 되죠.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강건하여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자기 의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해요.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함을 받을지라도, 그럴 때 나는 원래 그런 존재지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금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러면 조금씩 안 변할 것 같지만 변해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를 해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낡아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워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요, 서로 새로워져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기죽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서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그 영광이 이젠 나에게도 임했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한 영광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에 보면요,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람미라는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이 교회를 상징하는 술람미가요, 솔로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서 1장 5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술람미를 딱 보잖아요. 태양빛에 막 검게 타고 피부도 좋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러면서 술람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왕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진짜 예루살렘 여자들보다 자기가 이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비록 검으나 내 사랑하는 왕이 보실 때 이런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 그래서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아주 형편없는 텐트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화려하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아름다운 신부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좀 보고 또 서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가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알게 되고 또 나도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휘장보다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